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알아주는 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니, 왜 옆에 아내가 있으면 먼저 아내한테 인사를 하셔야지. 옆에 사람한테 먼저 하고 아내한테는 그 다음 쳐다보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부끼리는 부부끼리 먼저 하세요. 자, 현실 부부인 거 인정. 일단 아무튼 당신을 알아주는 이가 여기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알아주는 이가 누구입니까?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이를 만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또 누군가 나의 부재를 챙겨주는 것도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김혜란의 소설 비행운의 너의 여름은 어떠니? 라는 그 소설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였을 것이다. 훗날 누군가 내게 사랑이 무엇냐고 물어왔을 때 나의 부재를 알아주는 사람이라 답한 것은 누군가 나의 부재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외롭지 않은가? 그렇기에 우리는 인생에서도 우리의 부재를 알리려고 많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인지도 모른다. 많은 흔적을 남기려고 노력하는지도 모르겠다. 이 세상에 내가 있었음을 알리려고 내가 부재한 상황에서 나의 부재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의 존재를 알아주는 것은 반대로 나의 부재를 알아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부재의 인식이 곧 존재의 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관포지교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관포지교, 관중과 포수가의 그 관계를 말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여기서 관중은 자신이 낳아준 것은 부모님이지만 인생 가운데 나를 알아준 것은 포수가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단 한 명이라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나를 알아주는 일을 만나는 것이 힘듭니다. 나를 알아주는 일을 만나지 못해서 결혼을 망설이게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은 나를 아는 것일까? 아는 척을 하는 것일까? 반대로 분명히 오랫도록 사귀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그 사람이 낯설어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따라 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나를 알아주는 회사, 나를 알아주는 상사를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나도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나의 진심을 이끌어내주고 나의 능력을 알아봐주는 곳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인생이 더 외롭고 더 위축되어 가고 더 고립되어 가고 더 점점 무능력을 느끼게 됩니다. 친구는 어떻습니까? 나를 알아주는 친구 한 사람 사실 만나기 어렵습니다.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나를 알아주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엄마도 외롭고 아빠는 더 외롭고 자녀들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뭘 많이 도와달라는 것은 아닌데 그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내가 그래도 나름 애쓰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나도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데 서로가 너무 바빠서 각자 자기 외로움이 더 커 보여서 서로를 살피려는 일을 놔버리고 살게 되니까 서로를 알아주는 일마저 피곤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1인 1 휴대폰이 있어서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서로든 언제든 알아봐 줄 수 있는 그런 통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서로를 버린 돌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로가 버린 돌이 되어서 서로를 안타까워하고 자기 자신마저도 버린 돌이 되어가는 자신을 안타까워하면서 바라보는 인생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버린 돌과 같은 인생이라도 내 인생이 지금 버려지고 있다는 두려움과 안타까움 가운데 이 흐름을 막지 못한 채 내가 버려질 것 같다는 그런 안타까움께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늘 바로 그 시대에 그리고 지금까지 버린 돌이 되셨다는 것과 또 지금도 그 버린 돌과 같은 우리 인생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버린 돌이셨습니다. 그분은 분명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주춧돌, 모퉁이 돌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에 벽을 연결하는 중요한 돌로 건물을 지탱해 주는 아주 중요한 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코너스톤이라고 합니다. 자기 욕심에 가득한 사람들은 그분의 귀함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으로 살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상처 입고 뒤틀려졌을 때 그 헛된 욕망으로 버린 돌이 되어서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돌이 되셨습니다. 성경에는 돌의 비유가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베드로전서에서는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 산돌이라고 생명을 주는 돌이라는 뜻으로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4절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세상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삶과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세상에선 버림받을지라도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버린 돌이 아니라 택하신 돌, 택함 받은 돌, 귀하게 쓰임받는 돌이었음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이 나온 이 배경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로 오늘 설명하십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타국으로 갑니다. 얼마 후에 추수 때가 되어서 얼마의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무슨 이유인지 때려서 빈손으로 보냅니다. 주인은 괘씸하지만 다시 한번 종을 보내봅니다. 그랬더니 더 때려서 더 능욕을 해서 돌려보냅니다. 세 번째 종도 그렇게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쫓아냅니다. 포도원 주인이 괘씸하지만 그래도 농부들의 최소한의 양심, 신앙적 양심을 믿고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대하지 않을까 하고 보냈는데 이 농부들은 아예 그러한 상식과 도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속자가 왔네. 자, 상속자를 없애버리면 이 포도는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상속자를 쫓아내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모여서 듣던 사람들이 다 자기들을 얘기하는 줄을 깨닫고 이 비유를 깨닫고 그렇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포도원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그곳을 맡긴 자들이 곧 농부들인데 그들의 그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되신 예언자들,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의 상황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때려서 또한 어떤 때는
듣지 않기 위해서 죽여서라도 말을 못하게 했던 일들을 가리킵니다. 그래도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면 말을 듣겠지.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반대의 생각을 했습니다. 저 상속자를 없애버리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되겠구나.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어디까지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욕망이 시키는 일을 충실히 따르는 종이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악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포도원을 지켜왔다고 자부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들의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주인의 아들까지 내쫓고 죽이는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이 안타까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 안에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내다 버릴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철저히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할 겁니다. 철저히 필요 없는 사람, 이 사회에 해가 되는 사람처럼 취급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히 버린 돌, 버려진 돌, 쓸모없는 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망과 자기 이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 저분이 오시면 내가 뭐가 나아지겠다. 뭘 얻을 수 있겠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박수 소리를 뒤로 하고 눈물을 삼키며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외치는 저 소리로 나를 내다 버릴 것이기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기대에 맞지 않는다면 언제든 버린 돌 취급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았지만 버린 돌이 되어야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히 버린 돌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버린 돌이 되셨습니다. 버린 돌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버려질까 두려워서 애쓰고, 오늘도 버려질까 두려워서 일을 더 하고, 오늘도 버려질까 두려워서 더 오버해서 사람들을 대하고, 오늘도 버려질까 두려워서 부단하게 움직이며, 오늘도 버려질까 두려워서 연락을 한 번 더 하고, 그런 우리들을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짊어졌어. 우리의 버림받음을 모두 그 십자가에 안고 영원한 산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버린 돌이 아닙니다. 버려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믿는 한 그 누구도 버린 돌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산 돌로 믿는 한 그 누구도 버려진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모퉁이 돌로 믿는 한 그 인생은 결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저리 밀려난 자,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자유케 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버린 돌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는 버린 돌이었어요. 너 필요 없어. 너 더 이상 있지 마. 너는 버린 돌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스스로 버린 돌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버린 돌이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에는 더 이상 버려져도 될 존재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나라는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쩌면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온 분들 중에 어떤 분은 내 인생은 버린 돌이 아닐까 하는 참담한 마음으로 별 기대 없이 이 강석교회 예배당을 찾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버린 돌 아닙니다.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나를 그들의 취급에 맞지 않으면 나의 다른 어떤 좋은 면이 있지만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자기의 필요한 것만 따지고 나를 쓰레기 취급을 하고 쓸모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다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런 나를 보듬어 안으시고 찬찬히 바라봐 주십니다. 저희 아이들과 바닷가에 가면 꼭 아이들이 돌을 줍더라고요. 바닷가 돌은 파도에 깎여서 보들보들하고 매끈한데, 그런 돌들을 들고 저희 집 화장실 선반에 이제 가지고 오면은 거기다 좀 올려놓고 바라보는데, 바닷가의 추억과 돌을 줍던 아이들의 마음이 함께 느껴져서 찬찬히 시선을 둘 때가 있습니다. 가만 보면 같은 돌이 하나도 없어요. 같은 돌이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보면 저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건축 재료로 쓰기에는 어려울지를 몰라도, 우리가 발견할 때 줄무늬도 있고 또 물방울 무늬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들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저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저 옆에 있는 거는 저 돌쌓기 대회에서 상 탄 그런 아무렇지도 않은 돌이지만 어느 사람에게 작품이 되잖아요. 버려진 돌 같아도 그 존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찬란히 빛난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버린 돌로 여기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잘 오셨어요. 이곳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 귀하다. 넌 내가 택했다, 내가 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알아준다. 내가 너를 지지한다.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너는 참 특별한 빛을 가진 돌이란다. 이거 봐. 이 돌들로도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니? 누군가 너를 버린 돌로 여긴다고 해도, 사람이 너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세상이 너의 진심을 몰라준다고 해도, 가까운 가족과 친구마저도 너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 같이 보여도, 너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분은, 너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은, 너를 알고 계시고 너를 알아주시는 그분은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너의 마음을 알아주고 계시고, 너를 찾고 계시고, 너를 발견해 주시고, 너를 안아주시고, 너를 끌어안아 주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알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나를 몰라준다고 해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심으로 온통 행복하고,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심으로 세상 기쁘고, 주님이 나를 지지하고 계심을 느낌으로 그 어떤 곳에 가서도 나의 존재를 알리려고 부단하게 노력하지 않고 나의 부재를 알아달라고 구걸하지 않는 자유함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버려진 돌과 같아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가운데 찬란히 빛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구원이에요. 나는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나도 잃어버렸고 내 인생이 없어져 버린 줄 알았어요. 난 도대체 뭐하고 살고 있는가?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나를 찾아주셨어요. 내 인생을 찾아주셨어요. 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다고, 나를 알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내 존재를 다시 찾은 것,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는 것, 버려졌던 내 인생을 찾아주심을 경험하는 것, 나는 더 이상 버려진 돌이 아니며 모퉁이 돌 대신 그 주님의 집에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세상의 가치관 위에 아무렇게나 끼워 맞춰도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위에 함께 지어져 가는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바로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와 같은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삶의 모퉁이 돌이 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내 삶을 버린 돌이 아니라 귀한 모퉁이 돌로 세우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제 세상의 가치관 위에 자신을 올려놓고 언제든지 버림받을지도 모를 외줄타기의 모험을 이제 내려놓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믿음,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세우고 그 위에 나의 삶을 쌓아가는 그런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다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인생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버린 돌과 같은 그 감정과 버린 돌과 같이 되어가는 내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바꾸셔서 모퉁이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자존감을 다시 높여주시고 내가 살아갈 이유를 다시 찾게 하시고 달려갈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날마다 내 삶에 찾아오는 열등감과 소외감과 고립감과 무력함과 한계 앞에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돌보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버린 돌이 될 뻔한 내 인생이 버린 돌이 될 것 같은 이 상황이 주님이 모퉁이돌로 역전시켜 주시는 경험을 날마다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날마다 버린 돌과 같은 내 마음을 모퉁이돌과 같이 주님의 그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으로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 나를 자꾸 열등감, 무력감 가운데 빠뜨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꾸 나를 꺼내어서 너 아니야, 거기 아니야. 넌 내가 택한 사람이야. 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은 주님께 맡기고 세상에 구걸하지 않으며 모퉁이돌 대신 그 주님을 구하면서 그분의 집에 거하고 주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바로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날마다 복음을 사십시오. 날마다 복음을 누리십시오. 오늘 그 복음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에게는 버린 돌의 인생이 머릿돌이 되게 하는 인생으로 역전됨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진리가 그 삶을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 참된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자유케 하는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 뭐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 그런 삶을 사는 나는 누구인지, 그런 나를 돕는 분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그 구원받은 인생 말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강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위에 내 삶을 잇대어 놓기만 하면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날마다 그 모퉁이돌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동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지어가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사실 감당하기도 어려웠었는데 모래와 같이 휩쓸려가는 수많은 인생의 변수 위에 아슬아슬하게 사셨잖아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집, 주님의 말씀이 든든한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내 마음과 생각과 내 꿈과 비전을 세워가면서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집, 반석 위에 세워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서 내 인생 아름다운 집 한 채 만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